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2022년을 허락하시고 열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열어가실 2022년도 하루하루 무엇을 시작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주어진 상황에 감사와 믿음으로 반응하며 성령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은혜와 복을 받고 또 누리고 베푸는 축복과 구원의 통로로 승리하는 한 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되는 구절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고 실천하기를 권합니다. 시편 78편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 아삽은 레위의 후손으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송할 때에 노래 부르는 자로 선택된 자입니다. 아삽은 오늘 본문 78편 외에 시편 50편 23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그의 행위가 옳게 하는 자는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참 이런 귀한 체험적인 신앙을 시편에 남겼어요. 그 외에도 시편 74편서부터 75, 76, 77 해서 83편에 이르기까지 모두 시편 150편 가운데 11개의 시편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아삽 개인뿐만이 아니라 아삽의 후손들은 오랜 세월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제2의 성전을 건축하고 기초를 놓을 때 그때 성가대가 조직이 되고 성가대가 다시 찬양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 찬양을 담당했던 자들이 아삽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삽의 가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했는데 이 마스길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삽은 어디서 교훈을 얻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야기니까.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사적들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자손들에게 정말 잘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그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시편 78편 1절서부터 나타나요.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 백성이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내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좀 듣고 그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 백성이요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이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그 권위자, 그 권위가 있고, 듣고 기울이라고 하는 연이어진 그 강조되는 이 말씀 속에서 후손들을 정말 사랑하는, 정말 후손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알았으면,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1절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아삽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기를 바라고, 아삽이 남긴 교훈이 오늘 우리들의 한 해의 가정과 그리고 모든 생업과 공부하는 그런 학업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의 세대들에게 그대로 잘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라고 말씀해요.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했는데, 이를 알게 하고 해서 이것을,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숨기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나면 좋겠다는 거예요. 드러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예, 그의 능력,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 이것이 숨겨지지 아니하고 후대에 전하여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능력, 그분의 행하신 일들이 나타나지고 전해지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삽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를 전해지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어요. 이것은 아삽의 소원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삽이 후손에게 전하기를 원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잖아요. 이름하면 그 사람의 이름에 그 사람의 모든 성품, 모든 것이 담겨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행하신 그런 말씀, 법도, 이것이 후손에게 전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런 법도를 세우셨냐는 거예요. 이 법도를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왜 계명을 주셨죠? 신명기의 그 모세의 설교에서도 확인하였지만은,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요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법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거는 뭐냐면 계속해서 나가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하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앞에 있는 1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요구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3절에 보니까 내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난 불행하게 살고 싶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먼저 우리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딱 새기고
잊지 아니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역사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역사를 보니까, 그분의 히스토리를 보니까 이렇게 해야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면 인간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나간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배우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리고 보다 나은 그런 현재와 미래를 창조하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과거에 잘못한 거, 과거에 섭섭한 거, 이런 것에 계속 얽매여서 마치 동굴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있죠. 주님은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풀으라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실 창조적인 미래에 대해서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과거에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그 자기가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 잘못했지? 그것에만 만약에 얽매여 있었다면, 과거에만 집착했다면 그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고 후회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잘못한 것에만 자기가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회개하는 거거든요. 회는 하고 개는 안 한 거예요. 조상들의 그 지난 역사를 통하여서 후손들이 교훈을 얻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와 교회에 이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한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부모 세대와 이 자녀 세대를 바르게 이어주지 못한 때가 참 많았는데, 그 대표적인 때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아마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세대는 출애굽 세대일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시종일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고 항상 남을 탓했어요.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패한 세대가 광야 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예요. 약속을 받고서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져간 자들이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떠냐? 그 1세대 조상들이 한 것을 다 봤던 2세대들은 어떤가? 그렇게 약속을 받고도 광야에 쓰러진 조상들을 보고 잘 배웠느냐, 얼만큼 잘 배웠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사사기거든요. 그들에게는 역사로 전무후무한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분의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은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탁월한 지도자를 만났고 그들의 영향을 직접 받은 자들이에요. 건너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직접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직접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하는데 적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 등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가 된 거죠. 출애굽 1세대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광야에서 다 쓰러졌고,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우상 숭배함으로 다 넘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정착한 세대들이 죽고 나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소견대로 그냥 행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세대인데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전과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사기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죠. 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절하게 되죠. 결국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런 특별한 제사장적 사명을 갖고 태어난 백성들이거든요. 그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백성으로 특별히 선택된 민족들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우상을 섬기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는 아주 살벌한 백성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대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삽은 이런 역사를 본 거예요. 이 상황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아삽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그 계명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자손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이것이 후손들의 생명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자손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앞선 조상들처럼 후손들도 여러 우상들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들의 조상들, 곧 조상들의 일들을 정리하잖아요.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상들은 어땠냐면 정말 완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더라도 고집이 너무 셌어요. 자기 고집. 그러니까 변덕스럽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실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거를 읽어가면서 야, 이게 그런 과거 조상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나 아닌가? 내 모습 아닌가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8절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손들에게 알게 하느냐, 교훈을 줘야 되느냐? 첫 번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교훈을 했죠.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라고 교훈을 하면서 이어지는 7절에 있어서 첫 번째 교훈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딴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국을 여행하던 한 사람이 해안 지방을 지나는 중에 많은 갈매기들이 해안 지방에 그 모래 그 사장에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치우고 있는 사람들 곁에 가서 한 인부에게 아니 이 갈매기들이 왜 이렇게 죽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인부가 대답을 합니다. 이곳에 여행객들이 참 많이 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 갈매기가 많은 것을 보고 먹을 것을 이제 던져준 거죠. 그래서 갈매기들은 이 여행객들이 던져주는 과자나 이런 그 캔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맛있게 받아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사실 그런 음식들은 갈매기한테는 해로운 음식들이고 좋은 자연 음식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갈매기들이 그렇게 여행객들이 던져주는 과자나 이 캔디를 받아 먹다 보면 좋은 자연 음식에 대한 식욕을 전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지나고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어지게 되면 갈매기들은 그 갈매기들에게 그렇게 좋은 그 자연 음식들이 바다에 풍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늘 백성으로서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하고 집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에 대한 미각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됨으로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미각과 후각을 상실하는 거잖아요.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철이 지나고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면 갈매기들은 그들에게 좋은 자연 음식이 바닷속에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 갈매기들은 굶어 죽는 것처럼 말이에요. 결국 가는 길이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삽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기록한 그 시편 78편에서 아삽이 이 말씀 외에 이 78편 이전에 11개의 시편을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그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23절로 28절을 보면 그 아삽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 있어요. 여기에 소망에 대한 말씀이 고백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렇습니다. 시편 73편 23절로 28절 보면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자, 그리고 28절에 있는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고백하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자, 우리 한번 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 입으로 한번 또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런 복이 올 한 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누구에게? 후손들에게 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암송입니다. 암송하기 위해서는 매일 낭송을 하는 겁니다. 주보에 한 주간 암송할 말씀을 싣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소리내어서 읽고 쓰면 좋겠어요. 읽고 쓰다 보면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할 때 이렇게 박수 치잖아요. 이게 박수 치는 게 굉장히 우리가 혈액순환도 좋고 치매에도 굉장한 예방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박수를 치고 찬송을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몸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일어나는 신비한 몸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이겨내는 거예요. 들은 거 금방금방 잊어버리기 쉽지만 암송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모세가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그 다음서부터 나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먼저 새기라는 것입니다. 새기기 위해서는 한 번, 두 번 말 듣고 쓰고 읽어서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암송하고 읊조리라는 거예요. 조아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가 마음에 새겼으면 그 다음에 순서가 어디냐면 네 자녀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지런하냐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이건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갑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이라는 겁니다. 볼 때마다 맨날 보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몸에만 이렇게 장식품으로 이렇게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마지막 6월절에 모든 집의 첫 장남들이 다 죽어나갈 때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만큼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잖아요. 그 문설주에 뭐를 붙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집을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마다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볼 수밖에.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요즘 세대야말로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너무 힘이 든 세대예요. 저는 우리 교회 특별히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은 함창현 집사님, 정미선 집사님 참 존경합니다. 4명의 자녀들을 오늘 암송하는 거 봤죠? 다온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4명의 자녀들을 양육해 가기가. 그런데 여러분, 이미 경험하신 분도 있고 앞으로 경험하시겠지만 언젠가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요 다 떠나보낼 때가 있어요. 같이 있고 싶어도 못 있는다니까요. 자녀들이 성장해서 부모를 독립할 때가 옵니다. 더 이상 부모의 손이 미치지 못할 때가 와요. 자녀들이 이제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찾아옵니다. 아니 매일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자녀들이 안 가본 길을 부모가 먼저 가봤기 때문에 일일이 지도를 해줍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그게 바른 길로 안내를 해줄 수 있지만 사실 요즘은 청소년 시기만 되어도 쉽지 않아요.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큰 아이가 2017년 1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이후에 임신을 했는데 유산을 3번을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이제 공항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저녁을 이제 대접해 주면서 편지를 한 장 주는 거예요. 읽어보라는 거예요. 딱 봤는데 영어예요. 그래서 순간 당황했어요. 해석이 안 되면 어떡하나. 근데 짧은 단어였어요. 임신했다고, 할아버지 될 거라고. 그 모습과 표정을 사유가 영상으로 몰래 담았어요. 제가 너무나 놀라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찍은 거죠. 근데 유산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2번, 3번째도 유산을 하는 거예요. 그 3번의 유산 경험을 지내는 동안에 그동안 자만했던 그 모든 인간의 모든 계획들에 대하여서 참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약 9개월 전에 다시 또 임신을 했는데 좀 불안한 거예요. 또 유산하면 4번째인데. 그래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야, 우리 매일 밤 시간을 정해서 기도회를 하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 돌아가면서 서로 예배 인도를 해 보았으니까 사위를 포함해서 6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한 내용을 나누고 감사의 제목 5가지, 기도의 제목 3가지 올리면 그것을 읽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저께 226일을 했어요. 그리고 오는 1월 22일 출산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자녀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 내용들과 그리고 감사와 기도의 제목들을 볼 때예요. 매일 손주를 보는 느낌이에요. 소위 153 가정 예배인데 말씀 하나, 그리고 감사의 제목 5개, 그리고 3개의 기도의 제목으로 매일 진행을 했는데, 저야 목사니까, 저야 하는 일이 말씀을 읽고 또 하는 그 일이니까 이렇게 나누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터인데, 우리 자녀들은 정말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일하다가 좀 쉴 수 있는 그 밤 10시, 좀 쉬고 싶은 그 시간인데 그 정한 그 10시에 묵상하고 말씀을 올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화상으로 함께 같이 교제하고,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기도회에 참여했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라고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저희들의 가정 속에 있어요. 세상 속에서 여전히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으로 세워가고 감사로 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태초에 혼돈이었던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이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얼룩졌을 때, 신약 시대에 다시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이 임한 제자들을 통하여 그 은혜와 그 믿음의 역사들, 구원이 오늘 저희들에게까지 이어져 왔단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시작하는 그 올해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는 그런 은혜가 2022년 하루하루 매일매일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고 그랬죠. 2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말자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째는 뭡니까?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렇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는 것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건 보이지가 않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지금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저렇게 갖고 될려나? 내적인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내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아니하는 이 내적인 질서들이 바르게 위치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적으로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타나게 되고, 말로 행하는 것이, 말로 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우리들의 습관과 인격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시편 78편, 오늘 교회 강단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 왼쪽 화면을 좀 쭉 한번 해주세요. 됐습니다. 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라는 거예요. 실천사항 3가지가 있죠.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결코 내가 먼저 점 찍지 마라. 내가 피어리드 찍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콤마 찍으시는 분인데 내가 먼저 피어리드 찍어서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2번째는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너는 한시라도 잊지 마라. 잊으면 너는 그때야말로 멸망이다. 3번째, 그렇다면 소망이 너의 하나님이시고 잊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거짓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예와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이 정말 중단 없이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에 우리는 코로나 확진으로 시작하여서 참 어려움이 많았지만 올 한 해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확신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는 선행적 실천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후손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은혜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